어느 마을에 윌리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연극을 준비하는데 지능 발달이 늦은 윌리에게 맡길 만한 역할이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생각도 못해 윌리에게 여관방 주인을 맡겼습니다. 빈 방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수없이 대사를 외우며 연습했습니다. 마침내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문을 두드리자 문을 열고는 빈 방 없어요 라고 대답하며 문을 닫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뒤돌아서는 순간 윌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문을 열고 외쳤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빈 방은 없지만 내 침대에서 자면 돼요.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베들레헴에 예수님을 모실 만한 빈 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빈 방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도 윌리처럼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청년 시절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착하고 총명했지만 다른 아이들에 비해 키가 작은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게 와서 선생님, 우리 교회에서 제 키가 제일 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다른 애들은 땅에서부터 재지만 저는 하늘에서부터 재거든요. 기도할 때는 더 커요. 무릎을 꿇으니까요. 누가복음 2장 20절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미하며 돌아가니라.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은 학식이 높은 동방박사도 아니고 성전에서 섬기던 시므온 할아버지나 안나 할머니도 아니었습니다. 들판의 목자들이었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낮았지만 메시아의 강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들의 키는 땅에서부터 재면 작았지만 하늘에서부터 재면 가장 컸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이었던 무드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로 홍수 직전까지 살았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싶어하는 소원을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 시므온이란 의롭고 경건한 분이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자 이후 거의 400년 동안 영감받은 선자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시므온에게 성령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마침내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보았습니다. 노아는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 마침내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의 권정행입니다. 예수께서 곧 오십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모든 인류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수없이 많은 양과 염소를 제물로 바치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수많은 종교인들이 성경을 연구하며 메시아의 오심에 관한 예언을 살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물었지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내려가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리고 많은 이들이 기다려온 그 메시아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역사는 반복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노라 공언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준비된 사람은 적고 뜻밖의 사람들이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깨어서 주님의 뜻대로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러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언을 연구하며 오랜 세월 기다려왔고 별을 따라 찾아왔을 때 메시아를 위한 귀한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2살 아래의 어린이들을 다 죽이라는 헤롯의 명령에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에게 드린 선물은 애굽에 있는 동안 요긴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많은 제물을 드리며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들의 희생은 예수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바른 마음으로 드린 헌금과 예물이 아니라면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중국을 방문했을 때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가족은 산속으로 이주하는 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도시가 죄악의 온상이어서 죄악의 영향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애굽에서 돌아온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갈릴리의 나사렛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조차도 멸시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도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할 정도였습니다. 어린 예수는 이런 도시에서 자라며 자신의 품성의 고결함을 지켰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죄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곳은 어디나 안전합니다. 야영회나 사경회가 열리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벅찬 기대를 갖고 참석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어린 예수가 12살 되었을 때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 유월절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4절부터 46절입니다. 동행하는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유월절은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성전은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에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매 순간 예수님에게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안식일에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한 번 잃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사흘은 걸립니다. 예수님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북한 속담의 귀여움은 제 등에 짊어지고 다닌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예수님은 사랑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친절한 이웃이라기보다는 거친 이웃 사람들 틈에서 요셉과 나이 차이가 많은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로서 놀림거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장 52절에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우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으며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우면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의 예수님은 윗사람들 앞에서 예절 바르고 겸손했으며 약자들을 배려하고 친절하게 도와주며 몫으로서 튼튼하고 균형진 몸매에 명랑한 표정, 솜씨 있는 몫으로서의 재주, 깊은 성경 지식을 갖췄으면서도 교만하지 않아 자랄수록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닮는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옷 중에서 가장 질기고 저렴하고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한 옷은 낙타털 옷일 것입니다. 낮에는 영상 40도를 오르내리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사막 기후에 가장 잘 적응하는 낙타털은 가난한 이들의 옷감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입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침례 요한의 삶은 검소하고 단순했습니다.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임박한 메시아를 선포하는 일에 모든 비용을 사용하므로 의식주 생활은 매우 기본적이었습니다. 옷은 낙타털 옷 한 벌, 바람에 옷이 날리지 않게 하기 위한 허리띠 하나, 음식은 메뚜기와 야생꿀이 전부였습니다. 침례 요한의 사는 방식 그 자체가 청중의 마음 가운데 회개를 일깨우는 설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을 선포하는 재림 신자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침례를 안 받으셔도 되는데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게 받으셨다고 합니다. 모본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라면 모두 물속에 온몸을 잠그는 침례를 받는 것이 옳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완강히 거절하는 침례 요한에게 예수께서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실 때 요한은 주저하지 않고 침례를 드렸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이제까지 인류의 죄를 지고 돌아가실 어린 양으로만 생각했던 요한은 의를 이루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침례를 받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듯 침례를 받으면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꼭 침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